자,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일단 이방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일단 이방인들이 왜 죄인인가? 이유는요, 일단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방인들의 양심, 그리고 이방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자연법, 이것도 도덕법이에요. 결국 마음의 자연법이 있는데 어떻게 되죠? 그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은 결국 죄인이다. 이방인이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제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장과 2장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가? 유대인들도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럼 여러분, 왜 유대인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죠. 자, 그래서 특별히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세 번째가 모세의 지도 아래서 애굽에서 나왔고 시내산으로 그들이 오게 되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시내산 이 언약을 맺는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출애굽기 19장을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지금 우리는 유대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방인, 그리고 오늘은 유대인. 자, 유대인은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삭, 야곱.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요셉까지 족장시대라고 불러요. 족장시대. 그리고 모세로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국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광야교회인데, 자, 출애굽기 19장을 가보면 국가적인 교회. 19장 1절로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의 이를 믿음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여기 야곱 족속, 이스라엘 자손 같은 말이죠. 왜냐면 야곱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요. 자, 그러면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거예요. 어떻게 건지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내려가서 건지셨다. 그게 출애굽기 3장 8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자, 독수리 새끼는 못 날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독수리가 등 위에 자기 새끼를 위에다 얹어가지고 이렇게 날아서 그들을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지금 뭘 약속하냐면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니라. 요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나라 개념이에요. 나라 개념. 그래서 이제 국가로 이스라엘은 국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드러내야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여기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모든 민족들 앞에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그럼 여기 제사장 나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의 중요한 기능이 가르치는 기능이에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또 거룩한 삶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 보시니 20장 1절 2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보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고 3절부터 십계명이에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별하여 건져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원리는 도덕법,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주고 또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뭐죠? 하나님 앞과 모든 민족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 그것도, 그럼요, 이렇게 여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다 가나안 땅에다 갖다 뒀어요. 아브라함부터. 그래가지고 족장 시대를 지나서 지금 모세 시대로 와서 지금 애굽에서 다시 여기가 이집트에서 뽑아내서 다시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는데 7 족속에게 하나님을 증거. 그럼 이 하나님 증거하는 게 어떻게 돼요? 이게 유럽으로. 또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 이쪽으로 가면 아프리카.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기다 두신 이유가 있어요. 세 대륙,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민족들, 나라들이 일어나도록 여기다 갖다 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제사장 나라와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이거를 또 어디서 강조하냐면 신명기 4장을 가보세요. 자, 신명기 4장 5절로 보시면 신명기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율법 10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계명을 주신 지 40년이 지나가지고 모세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열국 앞에 모든 민족들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의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기 나라 그런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왜 그러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요.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신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여 자신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가지고요.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니? 큰 나라라고 돼 있어요. 큰 나라. 예. 그래서 사실 이 청교도들이요. 미국 땅에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신대륙에 가서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러한 백성이 되자. 그러면 이 아메리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로 우리를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여러분 미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돈에 보면 Trust in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돈에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영국도 아니고요. 호주도 아니고요. 아무 나라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돈에다가 새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표현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 시작이 여기에 있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출애굽기 19장하고 신명기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미국 독립할 때 헌법에 이 내용을 실었고 청교도들이 이거를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장 32절에 보세요. 32절, 34절, 32절부터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것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자, 계속이요.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우선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에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히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했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모든 민족, 주위에 있는 민족들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예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으로 구별하신 것은 여러분 목적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다시요. 창세기 17장.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고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다. 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다만 이스라엘을 도구로 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도록 한 목적이에요. 창세기 17장 5절.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며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고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사라는요? 사라는 그 밑에 가서 사라는 열국의 그래서 아까 17장 6절로 보세요. 6절로 보시면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 열왕 모든 민족들 가운데 왕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도록. 그러면 안에는 어떤 기능이에요?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으리. 여기에 열국의 어머니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자, 그러니 여러분 그 앞에 창세기 14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14장. 지금 소돔 왕이 이와 같이 끌려 잡혀가고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아줘요. 22절, 14장 22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요거예요. 지금 소돔 왕 앞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교훈하고 그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소돔왕에게 안 받아요. 안 받는 건 왜 그러냐면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어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소돔왕 네가 나에게 줘서 마치 내가 부자가 되고 복받은 거 나 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때문에 나는 소돔왕 당신에게 안 받아도 됩니다. 하고 소돔왕이 주는 것도 거절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복받는 거, 그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복 주셔서 됐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고 또 누구 도움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움받지 못하게.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이 있어서 저렇게 복받았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저렇게 축복하셔서 복을 받았구나. 이거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세우고 또 야곱을 세워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만든 이유가 뭔가? 민족을 세운 이유가 뭔가? 더욱이 애굽에 끌려갔던 그들을 끌어내어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맺는 게 뭔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민족으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민족들 앞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체, 유대인 자체가 뭡니까? 선교적 목적과 사명을 띠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그거를 실패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공부한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실패한 것 가운데 대표적인 거는 선지자 말에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비하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조차도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해서 1900년 가까이 방랑하는 민족으로 방랑하게 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했다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 실패한 이스라엘이에요. 선교사에.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이와 같이 교회에 채워지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국가지만 어때요? 국가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교회예요. 교회. 다 같이 사도행전 7장을 가봅니다. 행전 7장.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쭉 설명하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름만 유대인이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만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들이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 38절 중요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교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로 말하는. 그럼 여기 교회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안 돼요? 포함되어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있어요. 생명의 도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 구약이 이렇게 교회인데, 구약의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교사 기능, 전도자 기능으로 이방 백성들도, 이방인들도 교회 들어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출애굽기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가보시면,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적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여기 줄을 치어야 돼요. 중단 잡족. 지금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어요? 아니에요. 잡족, 다른 민족도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도. 네, 다른 민족. 그러면 이 다른 민족은 왜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와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증거했어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또 유월절로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증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증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우리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고 따라 나온 거예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유대민족 이스라엘을 일으킨 것은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전도하게 한 거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열왕기상 8장을 가보시면 솔로몬 시대로 가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8장 41절. 여러분,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해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했는 건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유대인이 실패한 거예요. 네. 보시죠.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예루살렘에 왔어요. 왜 왔어요?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어요. 자기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42절. 저희가 주의 강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배신팔의 소문을. 이들은 성경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광대한 이름, 능한 손, 펴신팔의 소문, 능력 다 알고 와요. 그래가지고 왜 예루살렘에 오느냐 하면 42절에 보니까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방인인데 먼 지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이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예? 한 달은 기본이고요. 한 달은 기본이고요. 2달, 석 달. 막 이렇게 걸려서 온 거예요. 2달, 석 달. 자,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에 금요일에 우리 기도 모임 할 때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이 안양에서 오는데 뭐 1시간 걸리잖아요. 금요일이니까 이제 1시간 반 걸릴 수도 있는데 네, 한 달, 2달, 석 달 걸려서 오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1시간 반 그 시간도요. 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 시간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기도 시간으로. 네. 기도 시간. 네. 또요. 저는요.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 2-3시간 차 타고 온다. 그거는 약가예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뉴욕까지 주일날 예배 다니는 사람을 아는 집사님이에요. 차로 한 120에서 140km로 14시간 걸립니다. 14시간. 14시간을 차를 타고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다시 14시간 차 타고 와요. 그런 집사님을 봤어요. 그런 집사님. 제가 지금 평생 잊지 못해요. 제가 아틀란타 갔을 때 그 집사님이 제가 미시페에 있을 때거든요. 8시간 걸려서 그 집사님 신방 갔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14시간 걸려서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다시 14시간 걸려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41절에 보면 이방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누구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람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11절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 기생 라합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요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 위에 하나님 땅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이거 언제 나온 단어예요? 좀 아까 읽었 4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말한 거예요. 모세의 설교를 기억하고 있어요. 모세의 설교. 이 여리고 사람인 라합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요청하잖아요. 2명의 정탐꾼에게. 다시요. 여호수아를 건너서 자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 13장 14절 제가 왜 강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선교사 민족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이걸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 보시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 있다. 아까 기생라합이 들어왔죠. 기생라합. 아까 출애굽할 때 들어왔죠. 14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요 그니스 사람은 뭐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헤브론. 요 갈렙이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방인인데. 그래서 이 갈렙을 말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주죠. 이스라엘 하나님.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거예요. 자, 룻기 가보세요.
룻기 2장 12절, 11절, 12절, 10절부터 보겠어요.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난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땅 베들레헴에 왔어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요거 중요해.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왜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1장 16절. 1장 16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 가운데 있기 위해서 유다 백성 가운데 있기 위해서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거예요. 내 고국 떠났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나를 따르거든 내 부모와 여러분 그거보다 앞설 수 없잖아요. 떠날 수 있잖아요. 떠나야 되잖아요. 12절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기도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나오네요.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여호수아 14장. 누구한테? 갈렙한테. 이번에는 룻한테. 그러면 갈렙이나 룻에게 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래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이방인들도 들어오는 구약에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하는 교회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 유대인들은 변질되고 타락하고 해서 자기들만 내 유대인으로 그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선교 사명 감당지 않고 그래서 결국 심판받는 건데요. 자, 그래서 다시 시편 하나 더 보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선교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선교 시편이 있어요. 시편 66편. 시편 66편이 선교 시편이에요. 8절. 만민들아 우리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요거예요. 그리고 7절. 저가 근음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요거예요. 열방. 모든 민족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8절. 만민들아 모든 민족들아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편 70시편에 이방 민족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도 구원받아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87편 구원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게 87편 78이 아니고 87이요. 4절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로다. 보라 블레셋과 드로와 구스요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아까 기생 라합도 언급되어 있잖아요. 바벨론 또 블레셋 드로 구스 이게 다 뭐예요? 이방 민족들. 이방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선교하는 민족이요. 그들은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 근데 안전해서 그들이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는가? 그게 다시 이제 로마서 2장으로 오겠습니다. 로마서 2장.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결국
구별된 민족을 세우죠. 왜요? 모든 나라에게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와서 이 구별된 민족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목적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 당시와 사도 바울 당시 이 율법을 통해서 이걸 나타내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해야 되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율법을 완전 무시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뻔뻔하게도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게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그래서 로마서 2장은 이방인들이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2장 17절. 로마서 2장 17절.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모든 민족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이렇게 부른 거예요. 보시죠. 로마서 2장 17절. 여기에요. 지금 여기로 내려와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사는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로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여기 스스로 믿으니 요게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 거짓된 구원의 은혜를 거짓된 것을 믿고 있어요. 헛된 자기 확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요거의 결정적인. 그래서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아까 신명기 4장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려고 와야 되는데요. 율법을 이들이 안 지키고 어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요. 26절 이방인 중에서 모독받는다. 25절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28절이에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구약에서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받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구원받아요. 마음의 할례. 그래가지고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애썼던 그들이 구원받는 거다. 유대인들이라고 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이스라엘, 표면적 유대인은 실패했다. 이거가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구원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을 들고 있고 모세오경을 외우고 성경을 읽지만 구약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이것조차도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들은요 율법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면서도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7장 보죠.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지금도 유대인은 십계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달아요. 로마 교들이 십계명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7절,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요 로마서 2장 28절로 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심판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가 지금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똑같은 유대인들이고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유대인들, 그들이 이와 같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로마서 3장으로 가보시면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이 결론이에요. 유대인에 대한 결론. 아까 로마서 2장 17절에서 로마서 2장 17절에서 로마서 3장 여러분 9절까지가 3장 9절까지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오늘은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보시죠.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거예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또 앞서 공부했던 이방인 헬라인도 죄인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 공부에서는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예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고 선지자를 가지고 있었고 또 제사장도 가지고 있었고 그랬지만 그들은 율법을 어기는 죄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죄인들이었다. 그래서 지난주 공부한 것과 오늘 공부한 것의 결론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주제로 갈까요? 그게 제2가예요. 2가. 제2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제2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계속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내용은 사실 1장에서 2장에 여기엔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 유대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왜 강조했냐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서 유대인은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선교사 나라로 부름받았는데 그들은 계명을 어기고 특별히 우상 숭배하고 또 결국에는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유대인들,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다음 주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뭐 구별할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제2장으로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장치를 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양 종교. 물론 서양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사실은 동양이잖아요.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사람을 부르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 믿는 종교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